오늘은 한 뜻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이 되고 한 입,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즐기고 같은 공동체에 속하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이 같으면 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정치 집단이고요, 그것은 세상의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뜻이 다른 것만큼 고통스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뜻이 같다라는 말은 방향이 같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얼마나 행복한지,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제 뒤에 나무는 보이지 않고 화분은 보이지 않고 글씨가 적혀져 있죠. 2023년이 되면서 강단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은 뜻을 품고 가기 위해 내년도 표를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옆으로 옮겨 놓아서 전보다 십자가가 잘 보이도록 달았습니다. 내년 또 우리 교회 표어는 은혜의 30년, 새로운 30년입니다. 내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세대가 40년으로 보았을 때에 앞으로 10년이 한 세대가 끝나게 됩니다.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20년, 30년, 40년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는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위기가 아닌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었고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한 뜻을 가진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한 뜻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10년이에요. 새로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 한 뜻과 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같아야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뜻이 같으려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두 부부가 있습니다. 다른 가문, 다른 환경, 다른 기질, 다른 혈액형,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부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둘 사이가 점점 피라미드 꼭대기처럼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또한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정치적인 성향이 같다라고 하고 또 같은 구역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한 뜻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한 뜻이 되려면요, 함께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중심의 목표로 놓고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고 목회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장로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이렇게 될 때에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고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고 그럼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나보면 둘은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닮아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제서야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이 목적이 같아야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결론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다 모두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뜻이었고요. 두 번째 뜻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첫 번째 뜻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말씀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게 하시려고 말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말씀교회의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 두 가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는 바로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또 목회를 하고 당회를 하고 또 교우들 간의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저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한 성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식이요, 다 다릅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독특한 개성이 있는 걸 봅니다. 학교도 다르고요, 학벌도 다르고 가정의 형편도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다른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분들, 다른 성도님들,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한 길로 끌어갈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한 그 안에서 정치 색깔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목적이 명확하게 될 때 그 교회는 한 방향, 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님이 원하신 뜻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방 사람을,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는 더욱더 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 보고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목적이 분명한 교회를요, 사람들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한 목적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한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한 성도가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게 될 때에 한 뜻이 되고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뜻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한 그 감격으로 인하여 예배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